서로의 약함을 품을 때, 서로의 약함을 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겁니다.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되는 것, 좋은 관계를 맺는다가 의이자 의, 디카이오스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좋은 관계가 되었다. 믿음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관계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칭호가 여호와죠. 야훼, 여호와. 그 신약에서는 똑같은 것을 아버지라고 가르쳐줬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를 아버지로 다 바꿔버리면 이해가 되죠? 아버지, 여호와는 아버지거든요. 내가 자녀다. 신약에서 아버지를 잘 이해 못한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은 뭐 거의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핵심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신경질적으로 계속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데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율법주의가 뭐예요 그게. 자꾸 우리를 종 노릇하게 만든다니까. 조금 더 읽었잖아요. 종 노릇하게 만든다고. 종 아닌데 종이라 그러고 고아 아닌데 공아라 그러고. 그러니까 맨날 시비 거는 게 뭐예요? 너 고아 아니잖아. 아버지 있는데 왜 고아같이 행동을 해? 너 종 아니잖아. 아들이잖아. 아들이 왜 종놈같이 행동을 해? 그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놈들이죠. 아들을 갖다가 이거 유인해가지고 이거 뭐예요? 이게 완전 희롱하는 거지. 종 만들어버리고 고아 만들어버리고 그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가짜 교사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를 만드는 거다. 이거하고 좀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 좀 그 온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과의 관계도 요거 비슷한 걸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하고 우리 사이도 이렇게 좋은 관계 아니냐, 의의 관계 아니냐. 그죠? 이유가 뭐죠? 그게 뭐 서로 믿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 맺는 거 아니냐, 인간 관계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좀 그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좀 납득을 하라고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비유를 하나 듭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를 들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부터 해야 된다. 그거를 비유로 들은 건데 뭐 같은 얘기를 못 알아듣는 애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부연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뭐 깊이 있거나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앞에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함을 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약함을 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약함을 품었어요. 서로 약함을 품다 보니까 관계가 좋아졌다고요. 이게 믿음과 사랑의 관계다. 이게 의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랬죠. 믿음으로 관계가 좋아졌죠. 우리도 믿음으로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은 그게 인간관계 속에 들어오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서로의 약함이 나쁜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약함을 보면은 품어주면 돼요.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게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 되게 된다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접근이에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약함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사역을 할 때 너희들이 내 모습을 보고 시험거리가 되지. 시험거리가 되는 게 내 육체에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거나 막 놀리고 조롱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도 않고 버릴 수 있는데 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사같이 여기고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같이 여겼다 나를. 고맙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나도 너희를 그렇게 한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육체의 약함 뭘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에 밤빌리아 해안 쪽 갔을 때 그 동네가 그 말라리아가 되게 많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말라리아 병 걸렸을 때다. 우리도 그 선교 같은 데 가면 열대지방 가면 말라리아 걸리면 뭐 처음 한 사람은 한 일주일 정도 꼼짝을 못해요. 다 죽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하고. 그거 우리 국내에 오면 몰라요. 그래서 국내에 잘 못 고치는데 거기는 말라리아라는 게 워낙 많으니까 말라리아 약 뭐 주사 몇 대 맞으면 그만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얘는 약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심각한 병이었다. 또는 안질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눈이 나빠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헤매니까. 왜냐하면 그 15절 보니까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어줬을 것이다. 이게 표현일 수도 있지만 눈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눈이라도 빼줄게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 아니면 또 뭐겠어요? 간질, 뭐 쓰러져가지고 맨날 거품 올리고 하는 거.
제가 볼 때 그냥 세 가지 다인 것 같아요. 말라리아 걸리고 안질이 있고 간질병이 있었어요. 예, 그게 육체의 약함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데 너희를 시험하는 게 내 육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업신여기지도 버리지도 않고 천사같이 여기고 그리스도같이 여겼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은 뭐죠? 항상 이간질 시켜가지고 서로의 약함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마귀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약함을 보면 품어주려고 하는 마음. 그러면 약함 때문에 더 강력하게 하나가 돼요. 우리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한 자녀 있으면 잠깐만 도와주다 보면 걔가 더 사랑스럽지 않아요? 안 해봤나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하다못해 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옛날에 싱싱할 때보다도 지금 늙어가지고 빌빌대니까 더 불쌍하던데 그런 거 안 생기나요? 그러니까 불쌍하면 갖다 버려. 그러면 약한 거지만 약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는 거 그게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되려 그러면요 약함을 서로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잖아요. 왜? 약함이 공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약함 갖다 버리라, 공격하라. 말도 안 되는 거야. 정죄해라. 그러니까 다 산산조각을 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의 약함에 대해서 뭐 날 만난 줄 알고 막 공격하고 하는 것들은 그 마귀의 종입니다. 그거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잊지 마십시오. 약함이 있다 그러면 공격 대상이 아니에요. 품어줄 대상이지. 그래서 약함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약함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약함 때문에 사랑이 생기는 거. 그런 거라는 거죠. 마귀는 특징이 뭐냐면 약함 때문에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내 약점을 품어주고 내가 눈이 아프다 그러니까 눈이라도 빼주겠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가 되는 거죠. 반면에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키어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마귀의 열심이 뭐예요? 이간시키려고. 이간이 뭐예요?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왜 저런 거 하고 왜 같이 동역을 해? 야 목회자 세고 센 게 목회자인데 왜 저런 그 멍청한 목회자 저런 한심한 목회자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려고 그러냐? 이게 이제 이간질 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요. 강북제일교회에 있습니다. 강북제일교회. 거기 이제 돌아가신 고 윤덕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절친인 그 황영태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 후임으로 가셨는데 미국 시카고에 계시다가 근데 그 윤덕수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 소리를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옛날 살던 데가 도남동이었기 때문에 그 수일이 쪽에 그 자주 얘기 들어서 알아요. 그죠? 그 동네. 그런데 그 강북제일교회 스토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굉장히 큰 교회를 짓고 그랬었는데 원래 크지 않았어요. 원래 수유제일교회였어요. 수유제일교회 지금 우리 교회 요 정도 될 거예요. 한 500명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3,0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가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올림픽 이런 해니까 88년이죠.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가지고 3년 동안 쓰러져 있다가 기적적으로 일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뇌출혈이 돼서 마비가 되는데 딱 이게 세로로 마비가 됐어요. 이게 가로로 마비가 되면 상체, 하체 이렇게 되잖아요. 세로로. 그러니까 한쪽은 기능이 있고 한쪽은 기능이 없고 심지어 코도 한쪽은 냄새 맡고 못 맡고 한쪽은 보이고 안 보이고 목도 한쪽은 맛을 반쪽은 느끼고 반은 안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게 있대요.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 혈관 질환이 무서운 거예요. 혈관 질환은 정신은 온전한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진짜 치명적인 거죠. 미치는 거지 진짜. 뇌출혈.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뇌출혈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3,000명 되는 교회 짓고 뭐 그 다음에 뭐 설교하다 죽겠다 그러다가 제가 2005년인가 그 LA 안디옥 교회에서 마지막 사역하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지금 뭐 교회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그 과정이에요. 그 교인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그 관계가 약함을 품어주는 관계로 너무너무 그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서 기적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88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이분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하고 얼굴이 흉악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마비가 되면은 외모도 이상하게집니다. 3년을 누워 있는데 이분이 옛날 기억은 잘 안 나고 자기가 누군지는 아는 거죠. 근데 밤의 기도가 뭐였냐? 아침이 되기 전에 죽여달라. 왜? 내가 교회와 교인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겠다. 이분이 되게 깔끔하신 분이거든요. 내가 짐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뭐 마비되니까 뭐 할 것도 없죠. 죽여달라. 또 아침에 눈을 떠놓으면 해가 지기 전에 죽여달라. 그러니까 그냥 기도가 맨날 죽여달라예요, 그죠? 아침이 되기 전에 죽여달라. 해가 지기 전에 죽여달라. 죽여달라.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장로님들도 없어요, 그죠? 운동해야 된다 그러는데 손도 못 대게 하고 막 사모님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근데 장로님들이 24시간 팀을 짜가지고 와가지고 걸음마 시켜주고 장로님들한테 화를 냈는데도 좀 덜 했는가 봐요, 그죠? 걷기도 하고. 근데 장로님들이 그랬대요. 옛날에 목사님 너무너무 바쁘셔가지고 같이 걸을 수도 없는데 지금 시간 많으니까 같이 걷자고. 화를 내고 악을 쓰다가 시작을 했대요. 이 장로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이 나 죽고 싶으니까 건들지 말라 그랬더니 죽여준다고. 이렇게 걸으면 뇌 터져서 죽으라고. 거기 하나님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죽으라고 걸으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죽으라고 걸었대요. 뇌 터져 죽으라고. 근데 이 장로님들이 또 비행기 태워가지고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만장굴에서 이렇게 같이 걷다가 내놓고 굴 끝에 갔대요. 오시라고. 그랬더니 또 아장아장 와가지고 오면은 목사님 만세 하고 박수 쳐주고. 애기지, 완전 애기. 그렇게 해주고 또 뭐 부산 해운대 모래사장에 내놓고 또 왔대요. 그죠? 목사님 올라오라고. 올라오면 또 목사님 만세 그러고.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1년 지났는가 봐요. 그다음 병원에서 사모님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을 못했는데 기도하다가 예배 중에 말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1차적인 기적이죠. 걷기 시작하고 말문이 열리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말문이 열렸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강단에 서십시오. 설교하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내가 반쪽이 마비되어 있는데 무슨 설교냐고. 앉아서도 괜찮다고. 그 노예에서 뭐 설교 목사, 임시 목사 보낸다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그러면 뭐 노예 탈퇴한다 그러면서 반대하고 우리 목사님 있으니까 된다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갔더니 태초에 그런데 태초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사전 찾았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니까 성경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때부터 이 목사님이 새로 목사 되는 기분으로 1년에 25번 성경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건강한 사람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읽으려면 한 5일 걸리거든요. 신약이 1일, 구약이 4일 걸려요. 한번 읽어보라고. 제대로 읽으려면 신약 1일, 구약 4일 이 정도 걸려요. 그런데 2주 걸렸다는 얘기는 그냥 성경만 봤다는 얘기죠. 1년에 25번씩 2년 50번을 봤대요. 그러니까 뭐 새롭게 성경 본 거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죠. 성경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시편 119편 오늘까지 했잖아요. 성경 읽는 가운데 마지막 읽을 때 전기회로가 끊어졌다가 연결되는 것 같이 몸이 찌릿찌릿하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더래요. 찌릿찌릿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몸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났어요. 3년 만에. 그때 기도했답니다. 내가 쓰러져가지고 교인들이 이상하게 줄지도 않았대요. 1,500명 정도였는데 3년 동안에 옛날에 이게 부흥시대였으니까 멈춰져 있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가지고 한참 부흥할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회복된 다음에 3년 내로 2배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3년은커녕 1년 안에 3,000명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계속 약하죠. 근데 그때 교회 예배가 6번 드렸대요. 6부 예배까지. 500명씩 해서 3,000명. 500 하면 6번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6번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장로님들이 이게 목사님 체력이 안 되니까 한 번만 하시라고 나머지는 이제 부교육자들 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날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설교하다 죽으면 죽지 그냥은 안 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 한 번만 하라고 교회 지은 거래요. 3,000명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해가 다르죠. 뭐 딴 목적이 아니라 목사님이 너무너무 약하니까 잠깐 설교하겠다 고집은 부리고 그러니까 한 번만 하게 하려고 3,0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지었답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또 하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 성도들 잘 사랑하고 신방 다니겠습니다. 근데 자기 교회 성도들 문제는 안 생기고 다른 교회 교인인데 신방해달라 그랬대요. 근데 원래 담임 목사가 이게 다른 교회 교인들 신방한다 그러면 가기 쉽지 않거든요. 뭐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또 뭐 가기도 힘들고. 근데 자꾸만 이름을 부른다. 윤덕수 목사만 참는데요. 그 사람이. 가보니까 이게 성령께서 가라는 뭐 감동을 줬는가 봐요. 가봤더니 어떤 남편이 계시는데 아내가 그 표현에 의하면 귀신이 되어가고 있더래요. 귀신이 되어간다 그런 말도 있나?
귀신이 돼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옆에 보니까 자기 원숭이인 줄 알았대요. 몰골이 원숭이가 진짜 원숭이 같이. 어떻게 보면 조그만 원숭이, 어떻게 보면 조그만 강아지. 몸도 왜소하고. 그 외모가 잘 보면 마귀 할멈 같이 보이더래요. 눈은 뒤집히고 혀는 개처럼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혀가. 도저히 저게 인간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나도 지금 뇌출혈로 간신히 일어났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재간으로 여기 와가지고 이거 뭐 하려고 나를 보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목사 아니냐? 쫓아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별로 귀신 쫓아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이놈의 귀신아 예수 원수야 나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따꿍따꿍따꿍 그러더래요. 귀신이 놀자고 나랑 놀자 그러더래요. 그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다시 기도했더니 다시 쫓아내라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귀신 자격도 없다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왔는데 예수님 안 보이냐고. 그죠? 너 예수님도 못 보는 눈먼 맹인이라고. 눈먼 귀신이라고. 귀신에게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눈먼 귀신이라고. 안 나가면 우리 나 지금 성질급하니까 예수님 말씀에서 무적행에 묶어서 집어넣는다 그랬더니 아이고 안 되겠네 나간다. 그러고 나가더래요. 근데 귀신이 나갈 때 표현이 잘 있어 그러고 나가더래요. 참 예의 바른 귀신이에요. 그죠? 잘 있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잘 있어 그러는데 소리가 걸어 나가더래요.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데 안 보이잖아요. 귀신이 안 보이는데 소리가 잘 있어. 근데 여기서 잘 있어 잘 있어 잘 있어 소리가 걷는 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고침 받았는데 귀신 나가고 나니까 여자 보니까 50대 초반인데 예쁘더래요. 그 예쁜 여자가 귀신 들리니까 원숭이 같이 강아지 같이 마귀 할멈 같이 보였던 거죠. 외모도 그래요. 그 얼굴도 귀신 들린 얼굴이 있다고 이렇게 이상하게 돼버려 사람이. 근데 귀신 쫓겨나가니까 건강해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제주 선교 많이 가니까 알죠. 제주 성안교회에 그 부흥회 갔을 때 얘기는 제주도에서 유명해요. 제주 성안교회가 좀 큰 교회인데 거기에 그 장로님들이 제주대학 교수들 되게 많거든요. 교수들이 장로 가는데 되게 많은 교회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약간은 좀 시니컬하고 시큰둥하다 그 얘기예요. 그죠? 거기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뭐 목사님 설교해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권사님 한 분이 하여튼 이분은 또 이상한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귀신이 들어갔는데 돌 하루방 같이 변화가 되는 귀신이래요. 할머니가 있는데 잠깐 얼굴이 돌 하루방 같이 변화가 돼요. 제주도니까 돌 하루방 있죠. 그거 돌멩이 사다가 잠깐 방에 올려놓지 말고 귀신이에요. 그거 갖다 놓지 말라고. 그러다가 똑같이 변하려고 그래요. 돌 하루방 같이 이렇게 진짜 얼굴이 그렇게 변화가 되더래요. 그래서 다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기도하고 쫓아냈더니 그때부터 성안교회 되게 부흥했어요. 성안교회도 뭐 새롭게 교회 뭐 크게 100주년 돼서 짓고 부흥했 지금 제일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일걸요. 그 윤독수 목사님 그 이후 이전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도 약했지만 그 윤 목사님 얼마나 약했어요. 근데 약한 사람을 품고 그죠? 업신여기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그걸 품고 나가니까 관계가 얼마나 좋았어요.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거기에 막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이건 아프기 전보다 더 능력이 있어진 거예요.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말씀만 잘 증거하시는 분이었는데 영적인 파워도 생기고 교회도 하나 되고 변화되고 이게 약함을 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거 윤 목사님만 벌어진 이거 강북제일교회만 경험했던 일일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똑같다고요. 우리도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의 약점이 있든지 보이면 품으십시오. 품으라고요. 그때부터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뒤집어진 예도 있죠.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 교인 보니까 이게 한심한 거야.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기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도 그런 거예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품어주는 거예요. 저도 외부 강의를 많이 나갔었지만 강사와 목사의 차이, 목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강사는 그냥 이렇게 좋은 강의하고 설교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하나도. 책임감도 없고. 근데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과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이렇게 뜨내기하고 다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목자만이 해산하는 수고가 있거든요. 다르죠, 그건. 바로 그 마음 가지고 섰을 때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게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 교인들과 자기의 관계를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니? 약함이 있었지. 품어줌을 통해서. 그게 사랑이고 믿음 아니니? 그걸 통해서 얼마나 의의를 이루었니? 좋은 관계를 이루었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자녀가 된 거야. 이걸 누가 깨겠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를 눈뜨고 못 보는 게 마귀고, 교인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가면 쓰고 들어온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이간질을 통해서 고아되게 만들고 종되게 만드는 거고, 자녀들을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뭐 사도성 이게 부인하게 만들고, 여기는 가짜 교사들, 고린도 교회도 그랬죠. 그래서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를. 그래서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공격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핵심적인 말씀이 이겁니다. 이건 뭐 주 말씀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어떤 에피소드인데, 우리도 어떤 약함이 있을 때 품어줌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뭐 앞에 했던 얘기들인데, 율법적 분위기를 몰아내라, 그런 거죠. 왜냐하면 율법적인 분위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되게 만들고 고아되게 만들고 하나됨을 깨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는 이 얘기를 다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한 포인트만 받아들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그럼 뭘 붙드는 거예요? 해고 통지 받은 청지기의 자세죠. 그죠? 빨리빨리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처리하라는 거죠. 이 기회 있을 때 그것만 붙들어야지 나머지 모든 거를 불의한 청지기 같이 하라,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비유라는 건 한 포인트 핵심만 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도 아버지는 문제 없다는 거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똑같잖아요. 근데 율법주의자와 진짜 자녀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머니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육체가 아닌 약속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게 뭐냐 하면은 인간적인 힘으로 억지로 하려는 것과 관계 속에서 약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4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라는 건 뭐냐면 계략 또는 이게 꼼수 뭐 이런 거죠. 자기 힘으로 뭘 하려는 거. 75세가 되었습니다. 75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아들이 안 생기니까 먼저 사라가 먼저 시작했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그랬지 누구 몸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자꾸 가지고 막 장난치는 놈들은 다 마귀예요. 마귀 장난이라고. 마귀는 뉘앙스 갖고 말 갖고 장난쳐요. 사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그랬지 누구 배를 통해서 주신다 그런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내 여종이 있어.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을 내가 줄 테니까 하갈의 몸을 통해서 애를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꼼수죠. 이게 뭐예요? 계략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맞아요. 하나님 약속을 이룬다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러니까 그걸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방법도 하나님 방법이 돼야 되는데 꼼수를 쓰는 거야.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꼼수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 하나님 안 믿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은 종노릇 하는 걸, 고아를 통해 가지고 아들 모양새 내는 거를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꼼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주의가 낳은 거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밖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그러는 건데 그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맨날 뭐예요? 내가 뭐 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뭐 한다. 그래서 말할 때 내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간다, 내가 한다, 내가 내린 명령이다, 내 영을 누가 어겨. 맨날 내가. 그때 마귀 냄새 확 나죠. 내가. 사랑장 읽어보면요, 그 4절부터가 사랑에 대해 속성이 나죠.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쭉 나가잖아요.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그 패러그램 마지막에 보면요,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 5, 6, 7 4절 가운데 시작에서 사랑이 뭐예요? 오래 참고, 끝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참는다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이 3군데나 나와요.
사랑, 믿음 뭐예요?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근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마귀 장난이라고. 참기 뭘 참어? 네 힘으로 하면 되잖아. 그죠? 꼼수 쓰면 되잖아. 꼼수 쓰면은. 그래서 자꾸만 이상하게 뭐 짜내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그러고 억지 해석하게 만들고 뭐 그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 그리고 꼼수 부리는 그런 짓 하는 것들은 다 마귀 그림자라니까 이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있어야죠. 하나님 주신다는 약속의 자녀 이삭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그거 믿음이 뭔데?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이 나오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바라고 계속 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actually happen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다음 보이지 않는 것,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계속 나올 때 그게 뭐예요? The evidence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해야 된다. 뭐 그 예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뭘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은 멋있긴 멋있죠. 뭐 한비아 씨 같은 분들, 뭐 이분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뭐 지도 바꾸고 그래 행군하라 그러면서 뭐 읽어보면 막 피가 뜨겁잖아요. 근데 전부 다 지가 하는 거야. 내가 뭐 하고 내가 어디도 가고. 글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하다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가 돼야지. 내가 했다.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해. 그죠? 특별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이상해. 에너지가 넘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뭐 한다고 해서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면 허명에 시달려요. 허명. 가짜 이름. 여러분 평가 절하되는 것도 무섭지만요. 평가 절상되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 율법주의는요. 나를 평가 절상하는 거야. 내가 한 5밖에 안 되는데 막 100이라 그러고 그러면 두렵죠. 이거 왜 이러나? 근데 그거 나중에 즐겨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평가 절하되는 게 좋아요. 나는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를 마이너스 10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주님의 칭찬이 있다고. 평가 절하돼서 사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평가 절상이 무서운 거지. 평가 절하는 나쁜 거 아니라고요. 그 평가 절상된 걸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일이에요? 아파요 자꾸만. 무리하니까. 그리고 뻥치잖아 계속. 한번 아닌 거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허망해지고 부끄러움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야 돼.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뭐 나를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날 내세운다 그러면 몰라서 그래요. 내가 뭐 그거 아닙니다. 그죠? 뭐 공격하면은 아이고 그거보다 더 한대요. 그 한경진 목사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당회원이 뭐 썼다면 목사님의 약점에 대해서 10가지 1번 그랬더니 목사님 다 듣더니 장로님 말씀은 틀렸습니다. 일순 긴장감이 생겼대잖아요. 목사님이 잘못했다니까 틀렸다고. 장로님은 제 약점은 10가지밖에 모르는데 제 약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도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된 과잉 포장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 축나도록 뛰고요. 나중에 허망해지고 부끄러움 당하고. 이게 마귀가 우리 망하게 만드는 힘이라니까요. 제발 허세 부리지 말아요. 돈도 없으면서 돈 있는 척 그러지 말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지 말고, 없으면서 있는 척 하지 말고. 그렇게 뭐 있어요 우리는. 아니죠. 목계지덕 얘기했잖아요. 나무로 만든 다 그게 최고라며. 목계지덕 조용한 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사납지도 않고 그냥 평화로다. 그럼 다 기죽는 거죠. 자녀의 평안. 자녀가 자녀지 뭐. 어떤 집에 가보세요. 그러면 그 외부인이나 막 긴장해서 그러지 자녀들은 평안히 있어요. 눈 풀어져가지고. 왜 그래요? 목계거든. 나무닥이거든. 그게 진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아들 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자꾸만 종이니까 고아하니까 뭐 달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율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쫓아내버리라.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한도다. 그 자녀들 하나님 믿음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엉뚱한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고 지금도 보면 그래요. 웃기는 놈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이 꼴이 뭐냐 그러고 교회 개혁해야 된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 교회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있으면 되는 거지.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그죠? 뭐 하나님 말씀도 막 무시하고 뭐 어이가 없어 어이가 그죠? 그 똑같다고요. 그래서 율법 들고 온 놈이 이스마엘이 진짜 아들이 이삭 핍박하듯이 엉뚱한 것들이 핍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기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교회 안에서는 율법적인 것들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용납하지 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선악과거든요. 맨날 와가지고 우리는 믿으면서도 선악과에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과에 익숙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옳지 않음이 많지 않습니까? 옳음과 그름 뭐 이런 거 맨날 얘기해요. 그죠? 된다와 안 된다. 이게 된다 그러는데 되는 거 왜 안 하고 안 된다 그러는데 안 되는 걸 합니까? 그러면 이 잣대로 놓고 하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옳다 그러다 이거 갖고 계속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결국은 지 기준으로 옳은 사람과 틀린 사람을 나눠놔. 그래서 율법주의 들으면 교회가 맨날 4분 5열 돼버려요. 이간질이에요. 우리 편, 네 편, 우리 편, 네 편. 맨날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 잠깐만 이게 이간질해가지고 갈라놓는 거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들어온 거라고. 이간질이 목적이에요. 열심을 하고 이간질을 해요. 반면에 성령께서 함께하는 건 뭐라고요? 약함을 품어주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약함을 보면은 이간질하게 바쁜 놈들은 언제나 분열을 일으켜요. 누구 약함을 보여. 그러니까 교인들이 약함을 못 드러내려고 그래. 약함 드러내면 또 공격당할까 봐. 근데 약함을 자랑할 수 있죠. 왜? 품어줘서 그 윤덕수 목사님 같이 그죠? 사도 바울 같이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거죠. 그게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가릴 수 없다는 게 뭐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 죄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나눈다는 것 자체가 엉터리야. 정도 차이지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완벽한 게 아니고 세트 메뉴예요. 세트 메뉴라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을 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존경받는 사람 있죠.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저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뭐 자세히 가보면 그 사람도 약점이 있어요. 그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만 포장되어 있는 것들은 가짜예요.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나쁜 사람도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있어요. 그래서 나쁜 놈은 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좋은 사람은 다 좋다라고 말하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섞여 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드시기에 다 섞여서 유익을 얻고 그 건강이 뭐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교회도 뭐 100% 성도들만 모여 있으면 교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성도, 믿음이 약한 성도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음식도요. 제일 좋은 음식 먹는 방법이 좋은 음식만 먹는 게 아니에요. 편식하지 않는 거예요. 골고루 먹는 거예요. 골고루. 그래서 이건 태도하고 중요한 건데 우리 특별히 복음주의자들은요. 밥 먹을 때도 편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얘기할 때도 이게 편견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제가 선언합니다. 내가 볼 때 제일 기분 나쁜 사람. 제 개인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보편적인 걸 수도 있어요. 피자를 먹는데 테두리는 안 먹고 안에만 먹는 놈들 화 있을진저. 이게 지옥 갈 놈들이에요. 곧다이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생도 그렇게 살아요. 스시를 먹는데 밥은 걸러내고 이렇게 먹는 여자애들이죠. 깨작깨작대고 되는 애들. 다시는 스시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돼지밥이나 먹여야 돼. 그건 고기를 먹을 때도 좀 굽다 보면 탈 수도 있지. 맨날 가위로 잘라내고 기름 잘라내고 다 잘라내서 결국 먹을 것도 없게 만든 이거 지옥 보내야 돼. 지옥 보내 이거.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허접하게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에요. 뭐 탄 거 조금 있다가 먹는다고 암에 걸려? 그런 의식이 암을 만드는 거예요. 알아요?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암웨이야. 알아요? 그거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도 된다고.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요, 누명 씻는 돼지 비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고 돼지같이 먹으면서 돼지고기 먹으면 비계를 먹으면 기름이 둥둥 뜬다고 맨날 먹을 때마다 떠내는 애들이죠. 일본 애들 같이 뭐 이렇게 뜬 거 떠내고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돼지고기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돼지에 있는 지방산은요, 인간의 체온이 36.5도잖아요. 체온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아요. 그래서 돼지 비계는 아무리 먹어도 녹게 돼 있어. 그래서 먼지 많거나 뭐 이렇게 이런 거 일할 때 돼지 비계 막 먹으면 목 싹 녹아버리는 게 이게 녹아서 그래, 몸에서. 물론 시체에게 먹이면 안 녹지. 근데 살아있다 그러면 36.5도만 되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37도 8도 되면은 무조건 녹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으라고 그러면 다 녹아, 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제를 볼 때도 기름으로 기름을 닦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비계를 먹으면 이게 쉽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음식에서는 안 되거든요. 반드시 태양빛을 봐야 되는데, 먹어서 생기는 비타민 D는 유일하게 돼지 비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 비계가 유익한 게 많죠. 돼지 비계 먹으면 비타민 D 생기죠. 그래서 맨날 뭐 어지럽다 그러고 맨날 뭐 적혈구 뭐 80 이하 뭐 이런 애들 꼭 보면 돼지고기 안 먹어.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뭐 빈혈이라 그러고 뭐 쓰러졌다 그러고 뭐 아침에 어지러워서 못 견다 그러고, 그냥 돼지고기 썰어가지고 먹이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거. 이거 누가 만든 얘기냐면요, 설탕업자가 만든 얘기래요. 실제로 심장병 위험도가 높은 거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로 하느냐면 이렇게 콜레스테롤 많은 고기 먹어서 심장병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윤덕수 목사님도 그 뇌출혈 같은 거, 심장병이나 뇌출혈 이런 것들을 이제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고기 먹어서 그렇다. 아니에요. 고기보다 10배 이상의 영향을 주는 게 설탕이에요. 콜라 한 병 마시면 돼지고기 2구 먹는 것보다 더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설탕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 먹는 음식에 보면 거의 다 설탕이에요. 설탕, 무슨 뭐 냉면 같은 거 먹는 거 보면요, 반이 설탕이에요, 반이. 그러니까 고기는 안 먹고, 나는 고기는 안 먹어 그러면서 냉면 한 그릇 주세요. 그러면 더 터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바보짓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이 얘기도 하는 게 뭐냐, 저도 냉면 국물까지 다 먹어요. 라면 국물까지 다 먹는다고.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이렇게 허접하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약간 젊었을 때는 좀 험하게 먹어도 소화되게 만들어 놨다가 하나님이 좀 나이 들어도 웬만큼은 다 소화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 편식이라니까, 편식. 편식하면서 좋고 나쁜 걸 막 가리는 거. 율법주의가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밥 먹을 때까지 들어왔다니까.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어디 있어. 하나님 중에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지. 그리고 어디 피자 먹을 때 껍데기는 남겨두고, 스시를 먹었는데 왜 밥은 쌓아놔, 그 주방장 열받게. 똑같은 태도예요. 이런 태도를 갖고 사람을 대하니 열받는 거지. 하나됨을 다 깨버리는 거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스시 먹을 때 막 밥 남겨두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요, 나중에 주방장이 침 뱉어도 줄지도 몰라고, 기분 나빠서. 그 얼마 자기 일본 같은 데서는 나가라 그래요. 그 밥 남기면 일본 주방장들 자존심이 있어서 나가라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 나가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냥 못 알아듣더라고, 일본 말로 나가라 그래서. 그래서 계속 앉아 있는데 요금 계속 바가지를 하고, 내가 볼 때 침 뱉어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상한 짓 하는 거 있잖아, 이상한 짓.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점이 뭐냐면, 복음은 조금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들고 품게 만들고 약함을 품어서 기적을 만들고 그러는 건데, 결국 참지 아니고 내 꼼수, 내 계략을 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다 내 생각 아니야, 내 생각. 내가 볼 때 기름이 둥둥 있으니 나쁠 거다. 공부도 안 해가지고 하나도 모르면서, 그죠? 그냥 막 나쁠 거다. 어디서 전해 듣고 자기 신념으로 이상한 짓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죠? 스시는 반 남겨놓고 그 다음에 커피 가가지고 케이크는 2덩이나 먹고, 그러면서 뭐 밥은 뭐 3끼 먹는데 왜 살은 찌냐 그러고, 케이크 먹으니까 살찌. 근데 이런 모순된 인생을 산다는, 그게 율법주의예요. 우리 사는 모습이 모순인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렇게 모순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정류수 먹으면 우리 인간 죽어요. 미네랄 워터, 불순물 들어있는 물이에요.
그거 뭐에 사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지금 지저분한 거 다 있다는 게 뭐예요? 약함을 품는다는 것이 약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관계 속에 뭐죠? 좀 지저분한 사람, 더러워 보이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까지도 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이 좋게 말하니까 해피엔딩이니까 그렇죠. 윤덕수 목사 같으면 목회하다가 쓰러진 분이에요. 반신불수된 분이에요. 태초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이거 버린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품어줬더니 이런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더라. 이런 엄청 관계. 그래서 그 교회 그러면 이 성도와 또 교역자 간의 관계가 좋은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그러지 않아요? 자식 버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또 효도 하나는 자녀가 또 어디 있겠냐고 망나니 빼놓고 뭐 거기다 효도하지. 부모의 관계 아니에요. 부모 자식의 관계.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사랑의 관계에서 믿음의 관계에서는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고 힘이 된다. 그 얘기예요. 전반적인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